이 속에서부터 완성되죠. 속에서. 예전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두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긴 했어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 속사람, 마음까지는 들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끝,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표점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영혼. 근데 우리 영혼 안에 자리를 잡기 이전에 그대로 그런 분들은 이제 영적인 일이라고 해요. 영적인 일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나라, 보이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저렇게 지금 촬영하듯이 쫙 촬영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는 막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야고보서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밝다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 좋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뒤늦게라도 깨닫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안에서 이렇게 있는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밝고 아름답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그 선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언행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명예,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분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김효 집사님 이 일가족이 나와서 정말 그게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가족 전체 이 마음 신령에 의해서 선하게 가고자 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 넘칠지를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 저녁 때부터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희로애락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궁전 그런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전부 다 들어가는데 묶어버려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나중에 복으로 바꾸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원수가 나를 향하여 달려온다 하더라도 되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마저도 친구로 변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싸우는 그런 격렬한 그 정치인들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 밑에 저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 화해의 운동이 일어나. 서로가 떠나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 그 원수 같은 그런 사이에서도 서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화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 그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말일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나머지 가족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왜 김연 집사에만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고 왜 우리 집사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떼주 따지고 한번 던져 들어가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소규 여신 예배 드릴 때는 온 가족 2014년도 한 해에 이런 모든 곡들을 다 떠내려보내고 그 중에서 좋은 일들만 전부 굴비두름이 없듯이 엮어가죠. 내년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2015년에는 우리 설교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영혼의 방주 역할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선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짠을 주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는데 근데 두세 사람보다 넘치잖아요. 이거는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로만 우리 마음 흩어져 있는 각 가정 또 직장, 사업, 자기의 목표 이런 부분들 속에 좀 흩어져 있었던 그 마음들을 큰 그릇에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작은 그릇에 그런 것들 다 포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릇을 쫙 넓혀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전부 다 그냥 코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한 목표를 향해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12명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명을 제자로 만들고 가로민도 대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왔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까지 들어가서 13명이지만 그 13명으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낳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마지막 때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구와 같은 그런 백성들을 축소하러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제목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우리 본문에서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땅과 하늘의 개념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는 하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는 제목을 한 걸음 더 바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전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과 귀를 통하여서 또 입을 통해서 막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드러납니다. 저의 그 정치적인 상황, 즉 3대를 내려오는 세습제 이런 부분 속에서 일반 백성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일촉즉발의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맹방인 중국 그 내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북한을 붙잡아 두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가 이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또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심상치 않은 발언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공통점을 갖는 그런 그 사건은 이제 북한이 곧 붕괴한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 로얄 패밀리, 즉 김일성 그 가족들, 그들과 함께 추정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떠받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70년 정도가 지났다. 이제는 그것이 찬다.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즉 나라가 망한다. 그 나라가 좀 망해가지고 남북이 교국으로 좀 통일돼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 메시아 이
토라 연합 이 교단이 선포하는 이 징계 부분이 남북한을 통하여서 저 중국 전 세계의 스프레이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되면 안 돼요. 그걸로 기도하시오. 이 나라가 현재 있는 이런 상태에서 포탄이 털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변화가 오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카페에 올려놨던 그 EBS가 제작한 세계의 강대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역사 속에 잡혀져 있는 그 강대, 제국인데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그 철학적 가치,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전문가를 동원하면서 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너무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타트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무적하는데, 그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그런 가운데서도 또 동인도 회사라는 그런 회사 속에서 17세기에 전 세계의 경제 폐골을 지었던 인구 200만도 안 되는 네덜란드, 아주 조그만 나라, 그런 나라들이 또 마지막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이 미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도 채 안 된 그런 그 신생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외적인 군사력과 이런 정치력, 경제력, 이런 것들,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철학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즉 외적인 이런 면들 속에서 그 내부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걸출한 영웅이 이끄는 몽고 제국, 13세기에 동서를 연결하는 장대한 나라,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때 그 모든 나라의 그 핵심 세력 속에서 그 공통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있는 그 소수의, 그 시작했던 소수의 멤버들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졌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동양 사회에서 있었던 징기스칸 그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9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몽고의 그 대초원에 그 엄청난 추위에 그대로 9살 때 내몰려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자연과 먹고 마시는 그 생존권의 싸움 속에서 친구들을 한둘씩 사귀었어요. 친구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웬만한 세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세력이 풍지박산이나 쫓겨서 거의 죽는, 완전히 괴멸 직전까지 쫓김을 당했는데, 그때 징기스칸을 따라왔던 19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도 아니요, 물질적인 관계도 아니요, 권력 관계도 아닌 순수한 징기스칸의 그 인간미에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지금 현재 적군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에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경각의 순간에도 징기스칸이라는 한 인물의 가치관이 있고 끝까지 어느 호수에 이렇게 당도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수천 명이 되는 그런 추적 군사들이 다 죽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19명, 징기스칸까지 해서 19명이 있더라고요. 그때 징기스칸이 그 18명, 자기들이 18명 보니까 자기 친척은 하나도 없고, 형제는 하나도 없고, 평상시에 자기를 향하여서 아부성 발언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물론 죽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전혀 얼굴도 잘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징기스칸 주위를 향해서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치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이 있잖아요. 유비, 장비, 관,
복숭아꽃 그 안에서 형제의 의를 내고 했던 그런 그 조약, 형제의 의.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9명이 그 호수에 치는 흙탕물을 이렇게 손에 들고 맹세를 했대요. 맹세를 해서 징기스칸을 위해서 죽고 징기스칸을 위해서 살고자. 그러면서 그 흙탕물을 마시면서 19명이 하나의 가치관을 향하여서 목숨을 건 그런 그 맹약을 맺었대요. 그 다음부터 19명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가치관 속에서 그대로 주위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 순식간에 없어요. 순식간에 없어요. 혈연도 배제하고 물질도 배제하고 권력도 배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19명이 맹약한 그 철학 속에서 전부 다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그 세력이 팽창돼서 나중에 몽고 제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19명이 시작했던 그런 그 철학관 안에서 그게 팽창돼요. 근데 그 철학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들과 공유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민족, 종교, 귀천, 유무 이런 것이 다 떠나서 오직 능력만 가져. 그러니까 흑인, 뭐 검둥이, 여러 아주 아무런 차별이 없이 또 종교에 대한 차별 아무것도 없이 그 19명의 가치관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형제를 다 받았다. 그렇게 해서 징기스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늘어난다? 군사들이 늘어난다. 군사들.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징기스칸, 즉 원나라의 그 백성들은 그 배신을 할 줄 모른다. 나중에 서양 사람들도 많이 합류됐다. 근데 그들이 그 가져왔던 그런 현지 문물과 과학과 이런 모든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또 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불교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해서 팽창되어져가지고 그렇게 큰 제국을 건설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스페인이나 대영 제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장점을 포옹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 속에서 단점은 저절로 소멸되는 계속 장점만 커져가는 장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 볼 때 너무나 그 의미가 참 깊이 다르다. 나와 다름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관용.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멸망 단계에 있어서는 그 반대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1492년도 콜럼버스가 신비록을 발견한 그때에 스페인이 전 유럽을 지배했다. 강력한 그 나라였는데 1492년 콜럼버스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신비록을 발견하고 또 1492년도 그때에 스페인 그 영토 내에서 이슬람권을 몽땅 다 몰아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스페인의 황제가 제일 먼저 그 편정책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통일시켜야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들, 특별히 안식일과 절기를 자기들의 법과 틀리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실질적인 그 스페인 그 제국 내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다 줬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재산과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뺏을 그런 작정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줬다. 로마 캐톨릭으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는데 그대로 다 가지고 떠나라. 집도 팔아서 다 떠날 수 있다. 그런데 스페인 돈과 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전부 다 빨가벗기고 그대로 빈털터리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을 맞았다. 그 백성들이 나중에 네덜란드로 전부 다 이주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라든가 안식과 절기 이런 부분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폈는데 1492년에
스페인에서 그런 사건이 있거나 불과 한 4, 50년도 안 돼서 그들의 스페인 제국이 그대로 몰락한 무적한 데가 영국의 그 배에게 그대로 아주 괴멸 상태에 빠지면서 유럽의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 자, 여태까지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땅에 보이는 나라는 시작할 때는 좋은 뜻과 함께 어떤 철학적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정말 힘차게 뻗어나가는데 그 힘의 팽창 단계의 끝자락에 가면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변질되면서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함께 공유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그 나라가 타락해요. 그래서 멸망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이 마지막 패권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런 가치관, 청교도적인 가치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서서히 타락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이 법제화되고 이러면서 그 큰 제국 내에 그 큰 나라 안에 지금 그냥 와그락하는 그런 소리. 이번에 어딥니까 퍼거슨 시에서 벌어진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전국으로 팽창되면서 그동안 골마왔던 그리고 인내했던 불만과 이런 것들이 그 불길과 함께 연합되면서 막 폭발시키고 벌어져요. 더불어서 저들이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는데 이 동성애의 마지막 자라는 이 지진과 함께 화산이 터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산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 제국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나라, 그 마지막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2000년 전에 이후로 생성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잘 소개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네 번째 나라, 그 다음 나라, 자국들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흥망성쇠를 이룰 그 나라에서 쭉 소개했는데 그런 모든 정보들을 이 사도 바울은 전부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맨 끝자락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지금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자기가 먼저 깨달았다. 그리고 온몸과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지금 알려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에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로서 내가 먼저 앞장서 갈 테니까 너희들 내 길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 그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17절, 빌립보 3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말이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진품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 합니까? 명품백이라는 거예요. 그 명품백이 너무 비싸니까 뭘 말한다? 짝퉁을 말한다. 근데 우리나라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짝퉁이 오히려 명품보다 품질은 뛰어나다네요. 뛰어난데 거기에 상표 하나, 그 상표 하나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함께 같이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내세울 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손으로 이미 다 다듬어 놨어요. 다 다듬어 놨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어떻게 다듬어 놨냐면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후회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베냐민을 지나여 시부리 중에 시부리이며 율법은 바리새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탈하고 율법의 의무는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즉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법을 순종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아주 막강하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다른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우리 부모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8일 만에 지가 자의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즉 모태신앙이라 그런 얘기. 우리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한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정도 이거 선언할 사람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대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자의적이 아닌 그런 그 부지불식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지면 즉각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에 걸맞는 좀 비싼 재물 이런 재물을 성전에서 그대로 드리면서 그 죄값을 치렀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 나를 먼지 털 사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혈통적으로나 털어서 먼지를 낼 수 있으면 한번 내봐라. 이런 선언이 이 정도의 그 선언을 할 정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비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고질고질 때려서.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그건 어떻게 깨달았다? 다음의 세계에 갈 때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그 빛이 확 나타나면서 자기 눈이 확 멀어. 자, 이 자기 눈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면서 이 내면의 속에, 즉 외적인 눈은 소경이 되었지만 내면의 세계에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 말씀의 빛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확 비춰주니까 완전히 그 안에 그냥 형용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있다. 가득 차있다. 그 왼쪽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그 하얀 옷을 입으면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속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통 어겼던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그 나만 잠그고 옷을 벗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는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다. 그때 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아라바 그 사막에 가서 자기 내면에 있는 세계와 싸우면서 자기의 교만, 외식 이런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즉 몰라서 대적했던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선교의 여정을 다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게 이미 하나님께서 외적인 그런 그 그릇을 치면 겉에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겉에 있는 부분을 다 다듬었다. 뭘로 다듬었다? 말씀. 그 말씀을 다듬었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이제 내부에 있는 바울 사도의 영혼을 다듬었다. 순식간에 그렇게 하면서 외적인 말씀 순종과 내적인 말씀 순종을 동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쭉 이 그릇을 만들었다. 이 그릇을 안과 밤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랑하고 이런 내 솜씨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랑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만 되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회당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유럽인들이 살고 있었고 헬라인과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인데, 전부 다 이방 지역에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안식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뭔가 자기들과 하고 틀렸던 이 사도 바울을 주위로 사람들이 모일 때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데에도 이렇게 세움받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퍼져. 바울 사도의 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찬양하는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서 이 토라를 완전히 순종하는, 영육간에 순종하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쫙 퍼져나가니까 기이한 빛,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빛을 발견하면서 루디아 그 집사가 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교도소 소장이 오게 되고, 그들의 가족들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바울 사도처럼 똑같이 따라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식날 바울 사도가 가면 회당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정, 두 가정, 몇 가지씩 모여들다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똑같이 행동해야 돼. 안식일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이런 행사 때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배웠던, 함께 행했던 그런 절기 시스템을 이방 지역에서 시킨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었던 그 행동을 이제는 이 마음 가운데 장착을 해서,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이 없는 그 모든 지역을 그대로 순방을 하면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성전, 바울 사도가 머무는 곳마다 성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아름다움을 포옹할 수 있겠소? 당신이 그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이라는 그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나도 섬길 수 있겠소?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소개. 자, 나도 예수를 영접하겠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 속에서 물속에다 들어갔다 나오는 친예심 거래가, 그 다음부터 교회의 이름을 받으면서 깐난아기 같은, 저 은진이 같은 깐난아기 같은 그런 모습의 영적인 어린아이를 아장아장 걷게 하면서 매주마다 다가오는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실천한다.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맛의 히브리적 개념은 내 명령을 듣고 읽고 깨닫고 어떻게 하나? 순종을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 다니면서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모범을 보였다. 그런데 가장 잘 따라오던 청년이 누구다? 디모데. 우리 제네이 청년처럼 총명해가지고 그래,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울 사도가 행동하는 걸 열심히 보면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한다. 이미테이션, 본받는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울 사도를 떠나서 한 지역을 담당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야, 내가 저 딴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네. 너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닦아놨다. 이 교회를 담임 한번 해봐. 이러면서 맡겨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거기에 또 우리 김연 집사님 같은 신실한 그런 그 장로급이 딱 생기면 또 맡겨놓고 내가 했던 데만 따라가면 돼. 안식일 순종하고 절기 순종하고 십계명을 마음으로 지키면서 순종하 나가다 보면 누가 인도하시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하고 서신서를 보내는, 답변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서신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12 사도와 바울 사도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다듬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나라 법을 지키라, 하늘나라 법을 지키라,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라, 절기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즉 공통적인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셨죠.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 무식하고 세상에서 멸시초를 천대받던 그런 그 하층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같은 이 하늘나라의 참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그 법,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을 12명에게 소개하고, 나중에 이 소개를 받은 12사람들이 이 자기들 마음속에 품었던 그 가치관을 방방곡곡 전 세계를 향하여 뿜어져. 나중에 우리 도마라는 그 제자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의 그 법을 이렇게 이어가는 자기의 그 속에 있었던 그 철학과 하늘나라의 그 법, 이런 것들을 인도에다 세우면서 인도 지금까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도마에 대한 인재. 하늘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스프링 쫙.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몽골의 징기스칸의 그 철학관을 함께 소개했던 19명이 그렇게 팽창되면서 동서양 대륙을 잇는 큰 나라를 형성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은 소멸되고 말았잖아요. 지금 몽골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열악한 그러한 그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까? 한때는 지금부터 한 700~800년 전에는 그렇게 강렬한 나라였었는데 그런 그 가치관과 그런 그 철학관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도로 풍설이 부풀었던 것이 바람 빠져서 쪼그라든 것처럼 그게 쪼그라들었잖아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품었던 그 하늘나라의 그것이 12년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끊임없이 팽창되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팽창돼요. 쉽게 팽창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섬겼던 그런 이게 로마 카톨릭 중심의 이런 부분들은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몸소 실천하면서 나아가던 그 사도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뭔 세력이 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자,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이 있고 땅에 있는 생각하는지라.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게 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사람 배란 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으로 즐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그 깨끗하고 거룩한 회전하는 그림자도처럼 그런 것을 대적하는 그것이 뭐다? 땅에 보이.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게 나중에 믹서가 돼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이 말씀 구절 쭉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힌트를 친 종교가 있죠. 순보가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말씀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이 속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공기와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아름답게 교통을 이루면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하고 거룩한 모습인 것 같은데 남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이 속사람은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즉 배란 배, 육신의 정욕, 즐거움, 이성과 함께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뿌리치지 못해서 겉으로는 낮에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밤에는 그대로 이 외가는 여자와 함께 가능을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속으로 숨겨놓고 그 순간 싹 해가지고 겉으로 그냥 들어가서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냥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인도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자기는 못 느끼지만은 이 속에서 해냈던,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자기도 알고 했던 그런 더러움에 이것이 이 안에 묻혀있던 것들이 그대로 스프레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겉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되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잘 살아보자는 이런 그 관점 속에서 이 나라의 그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만 맞으면서 그냥 땅의 것을 찾는 그러한 그 잘못된 백성들을 양산했다니. 교도소에 가면 90%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 잘못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2000년에 지적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여기 맑고 아름다운지 그들의 그 신령 가운데 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진실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이런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천복은 한다.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응진력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순종하는 그런 응진력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니까 그 영향력이 조금 미치지 못하니까 교회 안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주도권을 잡아요. 요새 보면은 장로, 권사,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교회를 휘어잡고 여론을 주도하는 이런 관점과 똑같다. 당신은 그게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꼴을 못 봐야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사정없이 말씀을 듣지. 나가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주 그런 자체를 아예 맨 처음부터 용납을 안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함께 다가왔다는 일.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목표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바울 사도가 목표했던 지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어른과 천사장들과 하나님의 나라 발소리로 시내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푸른소로 끌어올려 공주는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영원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다가 그들은 이 땅에서 먼저 죽은 백성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은 그때가 있는 그 시간대에 있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을 확률이 99.9%. 거의 이제 때가 됐어요. 살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 현재 이게 낮은 몸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 그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속사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정말로 그 거룩한 몸으로 이전시키려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더럽고 추하면 이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지금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순종시키면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날마다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전에 잠잘 때 여러분들 무릎을 한 5분 정도 꿇고 하루를 뒤바꿔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서 말씀의 십계명으로 비춰서 내가 혹시 이 말씀의 십계명으로 비춰서 번제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깨닫고 나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에 넘어지 않게끔 성령님 힘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과 함께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뭐라고 입만 벌리면 그대로 함께 해주죠. 우리 집과 함께하는 엄마처럼 늘 그렇게 함께합니다. 장에서 시집 보낼 만한 그때까지 늘 엄마의 관심이 함께하죠. 그럼 시집 가서도 웬만큼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신경이 곤두서졌죠.
지금 곧도 써야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바울 사도가 가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낮은 몸을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공중에 끌어올린 그들과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 에베소로. 그게 메시아 왕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사도 바울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가 온 지구촌을 덮을 수 있는 그럴 때까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그것이 천년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 왕. 제가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저보다 한참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사도 바울이 갔던 그 편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었을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여기서 부활은 누구든지 부활하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야.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부활해. 부활해서 그 영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는. 심판,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배만 채우는 땅의 것만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그 영혼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영혼의 행위대로 그들은 불속의 집을 태워.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다. 어떤 부활이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뭐다?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 바울 사도가 쫓아가고 했던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 그를 향해서 지금 말씀, 왼쪽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내면의 세계에 순종하면서 영육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그리고 그 길을 지금 달려가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굴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대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니. 그러니까 이 신앙은 본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본인의 그런 삶을 12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람산을 하늘로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그리고 그 옆에 천사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늘 가는 그 방법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죽도록 순종.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그 말씀을 죽도록 내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게 그게 하늘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그 삶 속에 우리들이 주어지는 가치가 너무 커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첫째 부활에 달려가려고 그대로 지금 달려요. 그냥 좌우도 안 돌아. 그냥 앞에 돌멩이를 치고 돌멩이 맞으면서도 그걸 넘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것을 그대로 그 장애물이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천형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질질
풀려다가 그 시체들 버린 데다 다 버려버렸다. 선박이. 그 조금 있다 보니까 꿈틀꿈틀이라는 바울사장이로서 툭툭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우리 이렇게 보고 있더니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당해야 돼. 그래서 또 그 안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가지. 때리라면 또 때려봐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면 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이 목표점이 있어요. 우리 11절 11장을 볼까요? 또 올라온 장면 11절 11장.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내주고 하는 이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참았던 그 목적을 이제 알게 됐어요. 11절 11장 33절부터 시작. 그들은 이름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온전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폭으로 푸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래요. 이런 모든 사건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다? 목표점이 있었다. 그게 몇 절?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이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 이전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이들이 그렇게 걸어갔었던 그 목표 지점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만 부인하면 금방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죽임당하고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길들을 찬송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관점으로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축복받았다는 이런 개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예수만 믿는다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나중에 바벨론의 그 포도주 로마 카톨릭에서 변질된 계명과 이런 그 신학 과정을 그대로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에 취한 데서 나온 거니까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가 되기 시작.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달려갔던 그 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첫째 부활. 할렐루야. 저희들 반드시 첫째 부활에 동참하든지 변화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에 동참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우리 4장.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림을 향한 자들이 영원과 또 짐승과 그의 부자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같이 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를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의 동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이 첫째 부활이에요. 자, 이 첫째 부활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가질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한 이후란 말이에요. 마귀가 무적에 의해 천사가 결박한 쇠사슬에 결박돼서 무적이 지금 감옥에 처박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다스리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잘못된 신학 관점에서 이것이 공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란 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천년왕국에 대해서 비춰진 이것을 여태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인 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게 말씀의 타임을 쭉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슬쩍 비춰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 65장 부분 마치죠. 이사야 65장.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 800년 전에 천년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를 말씀을 비춰주셨어요. 이사야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세상에 새 땅을 창조하니 이런 것은 기억이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내가 창조한 것을 알면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날씨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하겠고 100세가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아버지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수로 일하는 것을 길이 줄일 것이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산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노아의 복된 자의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되 내가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숫사람 집을 먹을 것이며 대원들이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살들은 빼앗이 없겠고 상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미 이루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왕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져서 그 권세를 전부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게 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마귀가 그렇게 차질을 빚게 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마귀를 멸해버리고 이전에 계획했던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대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미리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배척했던 세력이 또 나타나서 첫사람 아담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세력, 즉 마귀의 하수인의 세력들이 계속 좁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 사도가 따라갔던 그 첫째 부활의 길, 목숨을 내던지고 목숨을 총이같이 여기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목표주의죠.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옆에서 따라붙으면서 멸시 천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2단, 3단, 멸시 천대, 7대. 그리고 나중에 끝자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못 빼는 데까지 내보내요.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지는 그 시대가 다가온다.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저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길을 나도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바울 사도가 바라보던 목표점을 알아보니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시안 주들, 바울사도, 연두사도, 벤시몬도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품었던 하늘나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섬기면서 영육간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걸어갔던 초대교회의 그 밀바를, 그것이 한 1,900년 동안 핍박과 그런 그 멸시받으면서 워낙 거세게 밀어제끼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잠수했다가 1,900년 만에 다시 잠수함이 떠오르듯이 떠올랐어요.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성됐다는 것, 그들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영육간에 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수많은 그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본을 받으면서 지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육신간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오실 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머리를 들라. 그리고 다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이 옷깃을 겸손하게 내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은 이 말씀의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보였던 모범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이면서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목사님 말씀만 들어봐라, 한번 안식을 함께 지내봐라, 한 달만 지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이미테이션하라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